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구약 14장 24절. 이 한 절만 같이 24절 공독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같아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갈렙은 개다. 제목이 좀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은 갈렙은 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를 도운 유명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호수아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온 갈렙이에요. 두 사람이 모세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갈렙은 칭찬받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고 충성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의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이름을 지을 때 부모들이 그냥 짓지 않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갈렙의 이름이 재미있는데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제가 본문 말씀 읽고 제목을 말씀드렸죠. 무엇이냐? 바로 개라는 거예요. 멍멍멍 우리가 짖는 그런 개, 옆으로 가는 개가 아니라 우리가 애완견으로, 반려견으로 키우는 그런 개가 갈렙의 뜻이에요. 참 재미있죠? 갈렙의 뜻이 개라는 뜻이죠. 그럼 갈렙이 왜 개라는 이름을 가졌을까요? 아마도 부모님이 개처럼 살라고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개처럼 살아라. 그리고 갈렙도 개처럼 살려고 자기 이름을 갈렙으로 쓰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흔히 이 개는 좋은 뜻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욕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욕할 때 이 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람을 개라고 그러면은 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도 이 개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거 좀 이상하지 않을까? 좀 그런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갈렙의 이름이 개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개 욕하면 안 되죠. 개가 사람보다 나을 때가 많습니다. 갈렙이 그토록 훌륭했던 것은 자기를 개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나는 개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지어주었다. 나는 개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개처럼 살았어요. 개라는 이름으로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하찮은 이름, 욕 같은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갈렙처럼 개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뭘 배워야 되느냐? 첫 번째가 듣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겁니다. 듣는 것. 개는 청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밤에 미세한 사람의 발자국 소리도 들어요. 사람은 듣지 못하지만 개는 청력이 발달돼가지고 아주 미세한 소리도 듣습니다. 개 청력은 35,000Hz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8배나 귀가 밝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귀를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보면은 미세한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8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엄청난 미세한 것까지 들을 수 있는 청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개는 듣는 일을 잘합니다. 냄새 맡는 후각도 뛰어나지만 청력도 무지하게 뛰어나요. 우리가 살금살금 조심조심 걸어가도 개는 듣고 짖습니다. 그래서 도둑을 지킨다고 해서 개가 밤새도록 미세한 소리를 듣기 때문에 도둑놈의 그 발소리도 듣고 짖는다고 해서 지켜준다고 하잖아요. 성경의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렇게 했어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냐?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듣지 않은 것으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겠어요? 듣지 않고서 어떻게 믿음이 들어갈 수가 있겠냐입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갈렙의 그 위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말을 잘 들었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을 갈렙은 잘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것을 갈렙은 잘 들었단 말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뜨겁고 강하다는 것이죠. 갈렙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히 배우고자 했습니다. 대단히 마리아의 위대한 믿음도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듣는 일을 잘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말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은 속히 듣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해라. 그러니까 듣는 것은 속히 빨리 들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소리가 난다고 잘못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말하기보다 듣고 배우기를 잘해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렙처럼 듣는 일을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의지한 것을 배워야 한다. 개하고 고양이는 성격이 틀려요. 상극이에요. 그래서 개는 항상 고양이를 보고 달려들어요. 고양이는 피합니다. 상극이에요. 성격이 너무나도 틀립니다. 개는 사람이 이렇게 귀여워하고 예뻐하고 케어를 잘해주면요 꼬리도 치고 아주 그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주인 앞에 와서 막 몸도 비비고 얼굴에 뺨도 비비고 막 핥아주고 막 그래요. 근데 고양이는 아무리 잘 관리하고 예뻐하고 해도 표정이 없어요. 꼬리가 그대로고 표정이 없어요. 와서 몇 번 이렇게 비비고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너무나도 표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와 고양이는 성격이 너무나도 틀려요. 고양이는 자립동물이기 때문에 주인을 별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립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도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주인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는 주인을 의지하고 따라가요. 주인 곁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주인이 어디 가든지 쫓아다녀요. 근데 고양이는 안 쫓아와요.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개는 일 와라 하고 이름을 부르면 다가와요. 꼬리를 치면서 막 반갑게 뛰어옵니다. 주인이 어디 외출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줘요. 발짝발짝 뛰면서 꼬랑지를 치면서 막 비비면서 그렇게 주인을 따라온단 말입니다. 근데 고양이는 왔어? 이거예요.
무덤덤합니다. 표현이 없어요. 이와 같이 개는 주인을 의지하고 잘 따라갑니다. 주인 곁에 오는 걸 좋아하고 주인이 오면은 반가워하고 팔짝팔짝 뛰면서 자기에 있는 모든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양이보다 개를 더 좋아해요. 그만큼 친근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갈렙은 하나님을 100%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개의 그 성격, 성품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 못한다, 죽는다 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된다, 할 수 있다, 주셨다, 취하러 가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40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할 수 있다. 그들이 자기의 의지대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거라 이거예요. 85세가 되었을 때도 젊었을 때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훌륭한 개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명예를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갈렙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훌륭한 개처럼 주의를 따라가고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충성을 배워야 합니다. 개는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요. 특히 우리나라 남쪽에는 진돗개, 북한에는 풍산개라고 했잖아요. 용맹합니다. 주인의 말을 잘 따라요. 개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신화도 있고 또 내려오는 그런 전래 이야기도 있고 개에 대해서는 참 많아요. 부산에 살던 주인이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그 집에게는 영리해서 주인의 심부름을 잘합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바구니에다가 고기 한 근값을 넣어주고 고기를 사러 했더니 걔가 부산까지 가서 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왔는데 주인을 보자 쓰러져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주위 안에는 다 썩은 고기 한 근이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어나지 못하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휴전선 강원도 양구에 가면은 제4 땅굴 앞에 가면 개 동상이 있어요. 북한에서 땅굴을 80년대, 90년대 발견했잖아요. 1, 2, 3, 4 땅굴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제4 땅굴 앞에 개의 동상이 있는데 이름은 애국 충성의 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4 땅굴, 네 번째 땅굴을 발견할 당시에 굴 속을 수색해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가면 위험하잖아요.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돌발 사고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개를 집어넣은 거예요. 개가 들어가면서 살펴보다가 몇십 미터 들어가서 적군이 매설해 놓은 지뢰를 밟고 죽었습니다. 사람이 들어갔으면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개가 먼저 그 굴 속을 들어갔는데
쥐레를 밟고 죽었습니다. 군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서 아군들은 아무런 희생 없이 제4 땅굴을 무사히 접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또 군인을 생명을 지킨 이 개, 목숨을 바쳐서 이런 희생을 버리면서 사람의 목숨을 나라를 구했던 이 개를 동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개하고 산에 산책을 하는데 산불이 났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그만 미끄러져가지고 굴러 떨어졌어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골절상을 입었어요. 불길은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가 우물가에 가서 뭐 거기 샘물 같은 거 있었겠죠. 산속이니까. 거기 옹달산 같은 데서 자기의 몸에다가 물을 적셔서 털에다가 물을 적셔서 그 주인 주위에다가 물을 다 이렇게 털어서 적신 거예요. 그래서 산불이 일어났지만 그 주인이 있는 그 자리만큼은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개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충견들.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희생했던 그런 개들이 참 많아요. 이처럼 이 갈렙도 일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들의 마음과 틀렸대요.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안 된다, 부정적이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패배자가 되었지만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뭐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틀리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목숨을 바쳐 충성을 했다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지만 갈렙은 특권을 갖고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능력과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고 특권을 주셨고 기업도 많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성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복지가 아니라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물질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개는요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잘 케어해주고 먹여주고 목욕시켜주고 또 털 관리도 해주고 죽을 때까지 주인 배반하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키웠던 강아지 반려견을 버리고 도망갈 수는 있을지라도 이 개는 주인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TV에 나오는 거 보지 않습니까? 파도가 막 치고 바위가 있는 거기에 비바람이 몰아친데도 거기에 앉아 있는 거야. 왜? 주인이 거기 있다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주인이 올 때까지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 자기를 키웠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로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 근데 그 개는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항상 그 집을 지키고 있어요. 굶어 죽을 때까지 그 집을 지키고 있어요. 배반하지 않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맹인을 안내하는 안내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는 이유가 개는 배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안내견 보세요. 말 잘 들어요. 앉아 하면 앉아, 서 하면 서고, 일어나 하면 일어나, 가자 하면 가고, 지하철이나 버스나 공원이나 어디든지 그 안내견만 옥줄만 갖고 있으면 그 맹인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그만큼 충격입니다. 배신하잖아요.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해줘도 나중에 배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속된 말로 뒤통수 친다. 뒤로 호박씩 간다. 뒤통수 친다. 이런 속된 말로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뭐예요? 잘 하다가도 배신이 때리는 거야. 잘 하다가도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배신해 버리는 거예요. 불리하면 배신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검은 머리는 거두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짐승들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순종해요. 근데 사람은 배신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고 구원받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은 잘해줘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이웃을 배신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개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잘해주어도 못해주어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 하잖아요. 개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그렇잖아요. 개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그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왜? 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야. 근데 사람은 한다 이거야. 너는 그렇게 한다 이거야.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모세를 배신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는 모세를 배신한 일을 했단 말입니다. 두 사람 빼고 다 배신했어요. 심지어 모세의 누나 미리암, 모세의 형 아론까지 모세를 대하고 비방하고 힘들게 했어요. 내 가족도 내 형제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끝까지 모세를 도왔습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형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갈렙은 끝까지 모세를 도왔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족한 면이 보여도 끝까지 협조했습니다. 좋은 땅 탐하지 않고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갈렙은 그 이름 그대로 개처럼 배신할 줄 몰랐습니다. 다니엘처럼 고난이 와도 위협을 해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라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개에게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갈렙은 자기 이름을 개라고 하면서도 날마다 개에게서 배웠어요. 좋은 점만 배웠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 갈렙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는 훌륭한 믿음, 축복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